반갑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21절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119편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피곤합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피곤하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마치 시인은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를 찾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곤함은 하나님 왜 나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난 쉬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더 기다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친 내 영혼, 피곤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힘을 달라고,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그 응답이 더디다면,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시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나의 어떤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거센 반발이 있을 때 우리는 피곤해요. 영적인 긴장과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24절, 125절에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종이오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죠. 등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마치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분명한 방향을, 나침반과 같은 분명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빛이죠. 어디가 방향인지, 어디가 가야 될 목적지인지 잘 모를 때,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분명한 나침반과 같이 가르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는 마치 바다의 한가운데 같은데,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폭풍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 폭풍우를 뚫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항해는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항해하는 이유는 목표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평안한 표류.
표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편하기만을 원해요. 잔잔하기만을 원해요. 어, 폭풍이 없기를 원해요. 폭풍을 피해 다닙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라면요.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그 자체가 목표라면요. 피해 다니면 되죠. 폭풍우만 없기를 원하고 파도가 잔잔하기만을 원하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폭풍우가 없고 파도가 없는 것 그 자체를 어, 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뭐 이왕이면 파도 없이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파도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가야 할 목적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어두운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방법이고 그러니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면서 또 나침판이 되면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면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전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닮아야 될 모습이면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생애의 전부이죠.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렇게 삶의 목표를 향하여 분명히 가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부인 거죠. 말씀이 전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번 기회에 말씀장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또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배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고 내 몸으로 그 깨달음을 실제로 순종으로 또 옮겨내고 실천하고 그래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의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